아침에 좀 이렇게 분주했나 봐요. 자꾸 생각이 딴 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가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 이어서 이제 그 말씀을 엘리가 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오늘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이제 군림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악한 자들로 이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고 또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부분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것은 말씀이 그야말로 희귀한 거예요. 왜 희귀하냐? 그 뒤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데 이 이상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성경책이 있으니까 말씀을 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또는 마음으로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말씀을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가까운 시대에 일어날 일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꾼다든가 아니면 또는 환상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런 때인데 제사장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그 시대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하나님과 그만큼 제사장들이 멀어져 있다. 관계가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이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두 번째는 2절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점점 어두워가서 눈이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에게 임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계시가 그에게 절대로 더 이상 더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꺼지지 않았어요. 한쪽을 통해서 어제 수로를 만들었다고 제가 어제 들었어요. 얼마나 정말 그 날씨 더운데 얼마나 수고들을 하셨는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탱크가 이렇게 터져서 물이 수로로 나가는 길을 터면은 이제 사방으로 퍼지지 않도록 이쪽을 한쪽으로 나가는 길을 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쪽으로 잠겨져 있었지만 이쪽으로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도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사람들은 절대로 대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이제 소통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한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한쪽이 바로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이 말씀은 바로 엘리에게 임하지 않은 말씀이 이제는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임재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꺼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한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은 어린 나이예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제사장들이 나이 많은 제사장이든 조금 나이가 성숙한 제사장이든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겠다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아주 엄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누가 듣는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무엘이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앞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번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 알고 달려갔는데 엘리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근데 엘리도 알지 못했어요. 자기는 못 들었으니까. 그런데 3번이나 와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너가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한 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로 그렇게 또 한 번 부르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13절에 나오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가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 죄악됨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변하거나 그것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는 말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임했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17절입니다. 17절에 엘리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나에게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하거라.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숨기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시고 또 벌을 내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합니다. 너가 꼭 그 얘기를 다 해줘야 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말하기가 너무나도 두렵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기쁜 말, 축복된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저주의 말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뒤에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기를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든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으시는 그것도 선하신 일이다 라고 인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그것 또한 선한 일입니다. 왜? 제가 그것을 통해서 달라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만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축복의 말만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축복의 말이 아닌 저주의 말을 하시는 것도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벌을 받는 것, 그건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안 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조차도 선하신 일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하는 모든 이야기, 그가 하는 모든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든 동행하며 살려고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가셔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아직까지 어려요. 아이예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제사장인 것을 모든 사람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말이 가끔 잘 나옵니다. 이 말이 나오면 모든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이 어린 사무엘의 하는 말씀을 다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모든 말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엘리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이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지 못했어요. 경솔하게 행동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저하게 실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죄악됨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변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말씀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흘리시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반드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